예레미야는 환상을 목격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가 땅을 보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와 같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늘에는 그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지금은 산의 터널을 뚫기도 하고 산을 깎아버리기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사람이 자연을 지배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이전과 달리 놀랍도록 발전한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도 여전히 자연은 우리 사람에게 압도적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산과 작은 산들, 그러니까 언덕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대상이 예레미야가 보는 그 환상 속에서는 진동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보다 어떤 절대적인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또 공중에 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은 원래 사람이 없던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분명 사람이 가득했던 곳이고 예레미야가 너무 사랑했던 어떤 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겠죠. 그 땅을 떠난 이유는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척박하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다 떠나서 없는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환상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힘으로 무너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누가 마치 이런 창조 전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가? 누가 산을 진동시키고 언덕을 요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예레미야는 26절에서 23절과 같이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통하여 행하신 사건들이죠. 우리는 앞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맹렬하게 진노를 퍼부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지금 부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한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겨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레미야만의 공상이 아닙니다. 꿈에 취해서 어떤 이유로 예레미야가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에서 이 환상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생명이 가득 넘쳐야 할 땅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혼돈하여 공허하여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빛이 사라져서 하늘은 어둡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과 같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유다에게 닥칠 일인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을 손수벌하시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그것을 실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알 방법이 없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 계획을 이해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환상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분명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 세상의 끝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럴 때에 유다는 세상 그 어떤 나라도 누려보지 못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방인들이 신으로 받드는 그 나무와 돌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심판은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고 유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박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3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을 그려 꾸미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몸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몸치장을 하여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말씀에서와 같이 연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연인들은 누굴까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그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여인으로, 바벨론을 남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달고 화장을 하여서 이 바벨론을 유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죠? 30절 말씀 보시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 모든 노력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려 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행의 결과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을 달고 화장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불순종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더욱더 끔찍한 것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율법을 또 그들에게 친절히 알려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꼬집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오히려 심판 앞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결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붉은 옷을 입을 게 아니라 옷을 찢어야 합니다. 금장식을 할 것이 아니고 재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듯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듯이 임박한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볼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붉은 옷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붉은이라는 산이라는 단어는 라합이 창문에 묶은 그 붉은 줄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라합이 창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렇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라합이 창녀라고 가정해 보면 라합은 유다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 붉은 옷, 금 장식, 눈 화장의 모습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의 모두가 죽임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게 된 유다의 모습은 마치 라합이 죽음 속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유다 자신도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 앞에, 그 심판 앞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에 비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본인이 라합처럼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또한 바벨론을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화친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결국 유다의 판단, 유다의 노력,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며 결국 연인이라 생각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과 다름없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멸망을 당할 자여라고 하지 않고 멸망을 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였지만 이 동사를
예언적 완료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개역개정은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서 멸망을 당한 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심판이 지금 코앞까지 닥쳐와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에 차서 바벨론과 화친을 맺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려는 그 유다의 불순종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런 유다와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 때로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느샌가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그런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한 채 붉은 옷과 같은 성공을 위해, 금장식과 같은 그런 돈을 위해, 화장과 같은 나의 어떠한 삶의 기준을 만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그 어리석은 유다처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은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벨론과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 했던 그 유다처럼 세속적인 가치를 더욱 사랑하고 가지기를 힘써서 이 종말의 시대를 한번 살아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유다와 같은 이런 불순종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또 성경의 많은 이들을 보며 그들은 애시당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지난 그런 삶을 돌이켜보면 나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착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제 모습을 말이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 말고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녀와 같이 여기저기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세속적인 것에, 그런 것에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는데 두 주인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제 삶을 돌이켜보면 심판이 임박한 유다나 제 삶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우리가 예수로 인해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죠.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죠.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 그 길에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쳐서 주께로 복종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영역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당시 유다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방의 복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타락하고 오염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처럼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을까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가 너무 더럽고 오염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이미 소금의 맛을 전혀 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발 내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장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라는 나라, 히브리인이라는 이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지는 않는 거죠.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는 게 더 고통이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는 둘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유다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한 벌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서 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진멸하지 않는 것은 유다에게 어떤 조그만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면서 분명히 유다에게 바라는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유다가 지녀야 할 모습,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며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악으로 행했던 유다를 진멸하시지 않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러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아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망가지고 오염된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라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사랑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몸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 어디서도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 없지만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 높아지려 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스스로가 종임을 자처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 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분열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소망이 없어서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진리라 여기며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며 허망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참된 진리를 알려주며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성을 다하여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